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몇 분 하면 됩니까? 한 2박 3일 하면 됩니까? 네. 15분이요? 예. 아니, 그동안 방송으로 많이 했는데 30분 할 그 있겠습니까? 예. 자. 제 주제는요, 부활한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재용 우리 회장, 평화 특사가 바꿀 세계 지도입니다. 제목 멋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2024년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으나 총알이 트럼프 후보의 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내 기독교 신자들은 이번 사건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딥스테이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이상한 일이나 부정선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게 지금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님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그쪽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박영수 특검,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4년 가까이, 거의 한 5년, 4년 이상, 4년 9개월이죠. 아이고야, 시간이 그래갔군요. 그렇게 가고, 참, 천문학적인, 벌금도 받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이들에 의해서 19개의 혐의가, 유죄로 나왔지만, 결국 1심에서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의 재판부는 문재인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심어놓은 김명수의 이 재판관들이 봤을 때도 이분들에게 씌워졌던 그 혐의들이 전부 다 무죄였다, 터무니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 이 특검이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에게 이 덮어 씌운 이런 죄명들은 전부 다 조작이었고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소설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있다고 하고 권력을 찬탈하였고, 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대기업의 그런 또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거대한 중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년 지나니까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금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거기도 한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러시아군도 한 7만 명 사망했고요. 다친 사람은 그 한 10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지금 국가 발전에 동원돼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 미래의 인재들 자산이 몇십만 명이 그렇게 사상을 입어가지고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는 거는요.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수출해가지고 푸틴 정권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어가지고 지방에 또 투자를 하니까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기는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거의 전멸되다시피 해버리면요. 그 다음 한 70년 버겁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딱 터지고 나가지고 다시 일어서는데 거의 한 7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딥스테이트,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들은 우크라이나 젤린스키에게 지속적으로 무기와 전쟁 자금을 제공하면서 싸우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전쟁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게 자금이 암호화폐로 세탁되어서 유럽과 미국의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제 미국 민주당 바이든 그쪽 정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남의 나라의 평화를 깨고요.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싸우라 하고 그러고 돈 대주고 그 돈이 다시 돌고 돌아서 자기들 주머니 들어가고 이거 전쟁 범죄입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권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 있죠. 그 나라 정상들이 지금 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전쟁 범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싸우는 그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과 유럽의 이 정상들 이 사람들도 지금 거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이게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제 이란하고 싸우게 됐는데 이스라엘도 중동과의 전쟁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싸우는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증오만 남았고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둘 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고 이제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그 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이제 이란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란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고 전쟁을 그만둘 지금 명분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와서 좀 안 말려주나. 야, 싸우지 말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전쟁 그만두고 싶은데, 야, 이거 옛날 같으면 미국이 와서 말려주고, 러시아가 와서 말려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뒤에서 미국이 이란하고, 야, 이스라엘 건드리면 너 죽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옛날처럼 힘이 세가지고 이란을 확 가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요 이 대선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서서 야, 이거 싸우지 마세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그런 힘을 좀 덜어줄 그런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 누가 때려서 빠진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해서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지지율이 23%였습니다. 다음 달 초 되면요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식물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1647년도 판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실 때, 벌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징계하실 때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셔가지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가지고 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소리가 들려도 들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막아버린다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야 저놈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는 귀신이 씌었나 쥐 죽는다고 저래 알려줘도 지 죽으러 가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서 지금 의사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지금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의대 정원 2,000명이 뭔지 그거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금 길거리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탄핵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한 명의 고집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이 자격이 없고 권한이 끝났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들을 귀가 없고 지금 볼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자신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어서 구속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을 평화특사로 임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네탄야후 총리 등 그리고 중동의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즉각적으로 전쟁도 멈추게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때까지 저지른 그 많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는 크게 치십시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외에다 수출하는 것이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고 비축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수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해야 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정치제도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을 정치적으로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해야 되고 이 원리를 이 고통받는 이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도 그랬다. 이 조선 왕조 자기 국민을 40%를 갖다가 종으로 만드는 그런 독재자들 밑에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에서도 우리가 36년을 겪었고 그리고 또 독립해가지고 3년 동안 공산주의, 전체주의하고 싸웠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년 있다가 소련, 북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이 자유를 짓밟기 위해 가지고 쳐들어왔고, 우리는 그들을 막아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제2의 한국전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개발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싸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한테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범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독재자고 남의 권력을 빼앗은 범죄자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평화특사로 쓰겠다 하고 선언을 한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일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용기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못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자기가 회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요. 회개를 말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뭐 징계를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뭐 김문수 장관이 또 한창 뭐 뜨고 있던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평화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LNG를 캐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쉐빙 LNG선이 필요합니다. 쉐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 3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 그거 안 된다 하면은 러시아는 에너지를 못 캐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쪼들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요,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미국 기술에 한국 전자기술, 반도체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보다 훨씬 질이 좋습니다. 그런 무기들이 지금 그 폴란드하고 북유럽, 저 동유럽에 쭉 깔리고 있는데 러시아 이제 힘 못 씁니다. 예. 한국이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무기 체계들이 전 세계로 깔리고 있는데 한국의 무기를 산 나라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샀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런 거를 계속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사들인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 표준, 문화 표준, 산업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한국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역사가 들어가는 거고 역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들어가는 거고 평화 상생 이 홍익 인간 이 정신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무기 체계가 전부 다 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 되고 중국 안 되고 유럽 끝났고 미국 끝났고 전 세계 무기를 한국산으로 사게 되면은 전 세계가 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데 한국의 영향력이란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싸우지 마라. 너 먹고 살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게. 사막에서 새우는 키워봤니? 연어도 키워봤니? 우리가 다 해줄게. 사막에서 뭐 벼도 키우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한테 주셨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손에는 옛날에 이슬람은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뭐 코란을 들고 이렇게 뭐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한 손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이 빵과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가지고 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가지고 북쪽으로 1시간만 저기 올라가 보시죠.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 결과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우리들을 전부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탓이 아닙니다. 뭐 종북 주사파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이거 우리 탓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녀들 잘못 키웠고 너 서울대 가서 출세해라. 너 미국 유학 가서 출세해라. 그렇게 잘못 키웠습니다. 역사도 안 가르치고 역사가 뭐냐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갓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러시아 그리고 이란 중동의 사람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